깨달음은 알매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알고 모르고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렇게 밥을, 이게 먹는 게 이게 법입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그렇게, 이걸 그냥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정말 그러네. 이러면 끝이에요. 그러면서는 뭐, 지식을 살 필요 없어.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정말 이거네. 이러네.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닌 게 없어요. 뭐, 여기도 보자. 홍생하고, 두 홍생 한 소식 하셨고, 저기 뭐 적고 있는 무속도 거의 뭐 반소식인가 한 소식인가 했고, 이 아가씨도 뭐 반소식이었으니까 깨달은 사람도 많네? 우리 법들은 깨달은 사람이 더 많아요. 지난 목요일에 대전서 두 사람 올라왔고, 또 경주서 한 사람 올라왔고, 우리 법회에 나, 종무, 그러고 이미정 선생님, 이렇게 6명이 다 한 번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무시마 둘이가 한 번씩 못했어. 그 8명 앉았는데, 6명이 우리 법회는 깨달은 더 많아요. 옛날부터 처음부터 그래요, 처음부터 한 소식 한 사람들 더 많았어요, 시대한테. 저는 달마조사가 9년 면벽했다 했잖아요. 그걸 사람들이 옷을 거룩하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 영감제가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가 공유가 안 되는 시대죠. 그 사람마다 자기가 깨닫고 나면 이제 법이라는 게 다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그냥 살거든요. 그렇게 이제 보리달마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늘 벽에 앉다 보니까 이게 편한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그거를 사람들이 9년 면백했다고 거룩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똑같아요. 수행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자기한테 몸이 다 배어가지고 이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이렇더라고. 내가 그 의자, 푹신한 의자에 앉히니까 자기는 이거보다 이게 편하대. 이게 편한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야, 니 수행 열심히 했구나. 참 거룩하게 보면 그거는 이래 보는 사람 뭐야, 그래? 똑같은 거예요. 자기는 이게 편한 거예요. 그게 법이야. 어떻게 그 모양 따라가면 안 돼요, 모양처럼. 나는 뭐 집에 있으면 맨날 이 들어누우가 대대고가 있는데. 잠 안 들어요? 네? 그래가 잠 안 들어요, 그냥. 잠은 잘 안 자요. 그럼 깨어있네. 내가 잠을 안 자는 거 보니까 내가 할 일이 없었어. 노동을 별로 안 하니까 잠이 없는 것 같아, 잘. 저는 그거 트레이보다 잠 잘 자요. 그러시구나. 그거 세세세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뭔가 소리가 있어야 자는 사람이 있어요. 소리가 있어야 자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장가. 네, 자전거 사람. 그래서 나도 그렇게 생각해볼게요. 영어가 나오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자요. 그럼 한국말 나오면 자꾸 말 따라가가 잘 못 자. 따라가잖아. 그 영어는 눈 감고 있으면 이게 새소리나 뭐 바람소리 똑같은 거니까. 법회 들어오면은 자기가. 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저희 지금 되는 거예요?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괜찮습니다. 뭐 한다고 잠이온다고? 법문 들으면 소리. 법문 들으면 자는 게 정하고. 무심선언의 김태현 선생이 보면 늘 단조롭잖아. 무심선언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잠올 때 김태현 선생 법문을 들어놓는데요. 짜장가 사람과 들어놓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전혀 안 되니까. 나랑 똑같네. 법문이 자장가가 돼서 참 좋네요. 그게 맞아.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드러난 모양에만 눈을 뗄 수가 있으면 참 깨달은데 자꾸 드러난 모양이 아닌데 눈이 자꾸 가가지고 못 되니. 모양이 자기 생각 지어서 보니까. 그렇죠. 네. 그래 모양인 줄만 알면 되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건강경 사고가 좀 다른데 모양이 그냥 단순히 모양인 줄만 알면 다른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모양이 의미를 자꾸 붙이니까 이름을 붙이니까. 이름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니까 이제 그 매여버리는데 그냥 모양인 게 바로 모양이 아님을 보는 거거든요. 실제로 모양을 단순하게 모양으로 보면 모양이 아님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양을 볼 때 단순하게 모양 보는 거고, 그게 모양 이름을 지어가 보잖아요. 이게 모양의 이름을 짓지 않고 보는 게 모양이 아닌 것을 보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다 법인 거죠. 그럼 이게 음. 평면으로 다 보여요. 그렇죠. 그럼 다 보이죠. 평면으로 딱 붙어서 보여요. 막 딱 붙어. 내가 뭐라는 인식이 안 되고,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내 생각을 보면은 다 사람이 누군지 알고 이 사물을 인식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이제 마음을 이제 자꾸 이제 쉬면서 딱 보면 어느 순간 딱 끊어지면서 평면이 딱 돼버려요. 있는데 안 보인다고 표현하나? 이렇게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없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평면 같아가지고 딱 붙어, 이렇게 눈앞에 딱 붙어 있는 느낌. 이제 사람마다 깨닫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홍수님은 이제 이런 모습으로 탁 가져왔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따라가면 또 모양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말 하나. 금화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강아지 들고 산책하다가 갑자기 텅 비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카드에 놀래가 방에 숨었대요. 숨고 있다가 나와 보니까 너희들이 그렇고 마음을 이렇게만 턱 있고 마음을 성내품 없고 하루 종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는 그 양자 물리학에서 그래요. 이 우주는 전부 다 흐름만 있다 그래요. 실제는 우리는 눈이 감각이 거치를 가지고 그걸 덩어리 지어갖고 보고 또 기억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의 덩어리를 보는 거지. 실제로는 흐름만 있잖아요. 뭐 혼자 운동밖에 없잖아요. 몸속 분해보는 운동밖에 없잖아요. 흐름만 있답니다. 그게 실제 그러니까 이제 깨닫고 나면 물건이 텅 비어버리는 거죠.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라 있어요. 보이긴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또 걸려요. 또 달라요. 나는 그런 현상이 없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었어요. 그냥 생각이네. 생각으로 그냥 생각이네. 에러서 끝난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떤 사람은 눈으로 감각기관으로 볼 수도 있고 우리는 육근이 다 열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항음제는 소리로 탁 봤잖아요.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그걸 느끼려고 하면 또 망상에 들어가요. 그냥 열어놓고 그냥 이렇게 살면 돼요. 자기 인연대. 자기 인연이다. 그 자기 인연에 또 따고 가면 또 냉년이 뭐가 하면 또 걸리는 거라. 지어내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는 잠시도 머물지 않기 때문에 내 인연이랑 고정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음을 알고 그걸 그냥 내가 없었다 일찍 한 법이다 하고 이제 자꾸 되뇌다 보면은 이렇게 그렇죠. 그 아랫게 대전서 오신 분도 시문을 쓰면서 나와 만나가지고 일찍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를 다 하고 되뇌고 그스럽게 나온 거예요. 대전이 알고도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해서 깨달은 사람 제법 돼요. 그 내가 보니까 이 방법이 제일 수승해요. 많이 깨닫게요. 일체가 한 법이다 내가 부처다 이걸 자꾸 되뇌우는 게 제일 바른 방법이고 잡념이 없어지잖아요. 그 안에도 잡념도 없어지고 저 에어컨 소리 쓰기 법입니다. 에어컨 소리 쓰기 법이라고. 그 듣는 애가 법이고 법이라는 이름에서 의미를 떼버려요. 그냥이래요. 그냥. 금화스님은 무슨 공부를 하셨어요? 스님이셨어요. 그거 무슨 공부를? 선성이었어요. 수자스님이에요. 수자스님. 이렇게 합천사가 본사고 합천사 가까운 데가 함양이가 그 마천면에 벽송사가 있어요. 거기가 함양. 예, 함양이죠. 함양 벽송사가 선가에서는 굉장히 큰 절입니다. 예, 선원이에요. 거기 출신이에요. 천면에 함양이. 벽송사가 자기 이제 선을 공부한 자리고. 그런데도 사실은 깨닫지 못할 때는 저건 다 법이란 걸 관념으로 지어가지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배웠다는 자랑만 하고 앉았지 절대로 못 그러거든요. 이 스님도 그거 하다가 어느 날 문득 턱 비고는 본 거죠. 뭐 어떤 법문을 듣거나 어떤 법문은 늘 듣지요. 그리고 일단 이제 주지로서 어느 절을 이렇게 맡아가 이거 쓰면 이제 법문 듣는 시간보다는 이제 자기가 법문하는 시간이 더 많죠.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근데 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걸 공부하고 생각하고 안 놓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들어오는 거지, 인연이. 근데 그 인연이
법이 뭐 따로 있고 어떤 거룩한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인연은 절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미 겉을 딱 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인연이거든요. 깨달음도 사실 인연으로 오는 거지 인연 없이 깨닫지 못해요. 근데 내가 이미 깨달음은 아닌 모양을 자꾸 지고 있으면 올 수가 없죠. 풀이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찍 한 법이다 내가 붙여도 하는 거 자꾸 얘기해가지고 인연을 지어야지 쭉 온다니까. 인연 마중물. 그게 마중물이에요. 그래서 12분별을 내려라. 12분별 하지 마라. 연기법이잖아요.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거든. 내가 깨달으면 깨달음을 돌릴 수 있는 내 모양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일체강법이다. 내가 붙여다. 라고 12분별을 내려놓는 거죠. 법이란 모양 지시면서 법은 모양이 없어요. 일체가 법인데 뭐가 모양이에요? 법이란 모양, 부처란 모양이 없어요. 일체가 저기 있는 불상이 저것도 부처지만 이것도 부처예요. 근데 모양을 지고 있으면 이게 부처라고 하면 뭔 소리야 부처님을 모욕하고 있나? 이런 소리 하거든. 그 대표적인 예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뭐 들은 얘기인데 뭐 부산에서 어떤 사람이 같이 절에 댕기려 그러는데 부처가 뭡니까? 이제 오래 댕긴 사람한테 부처가 뭡니까? 물으니까 똥짝 땡깁니다. 이렇게 그 문선이처럼. 했더니 이 사람은 부처를 옷을 거룩하게 생각하니까 이 사람이 부처를 못 얻겠다고 고백을 하는 얘기했잖아요. 웃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모를 뿐 아니라 모양이 딱 사실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걸 놓지 않으면 절대로 못 깨닫죠. 법회라 하죠. 법회. 그죠? 법회라 그러죠. 법회. 법의 바다. 이 우주가 그대로 법의 바다입니다. 법의 바다니까 다 법이죠. 뭐. 목욕탕 물속에 들어가도 다 물이잖아요. 물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근데 바다에 들어있을 경우 법 아닌 게 없지. 다 법이에요. 법 아닌 걸 이렇게 법을 묻는데 법을 찾는 것이 이제 김재환 선생 식으로 말하면 이게 참 내가 좀 김재환 선생 말을 자꾸 차용이 나섰는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이에요. 법을 찾는 거는 마치 말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지가 말하면서. 제가 보세요. 말은 어떻게 합니까? 물으면 어때요? 기분이. 저는 미쳤나 싶겠어요.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 말은 어떻게 합니까? 묻고 있으니까. 지금 법을 찾고 있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법인데도 자꾸 찾고 있으니까. 지가 법이면서 찾고 있거든. 이게 이제 머리를 두고 머리를 찾는다 하는 말이고, 물속에서 물을 찾는다 하는 말. 다 그런 말이에요. 실제로 없는 걸 막 지어내는 말이고, 그 경전이나 선사어록은요, 실제 생활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없는 걸 자꾸 찾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없는 걸 찾으니까 선사어록의 경전마저도 없는 식으로 해석이라고 한다 그래요. 저렇게 툭툭 치는 저게 법입니다. 이것도 법이고. 이것도 법입니다. 그건 물이지. 물이고. 하지만 좀 곤란한 법이네. 그렇죠. 걸레가 어디 있을 겁니다, 안에. 이거 서지 나 이제 말씀. 노트가 아니고 작년에 노트 샀다고 배터리 문제 새 걸로 바꿔줬잖아요. 이게 뭐, 바쁘셨나고요? 네? 바쁘셨나고요? 그렇죠. 한 30분 나겠지? 그 정도. 이거 말을 들어가지고 수소수는 좀 따라놔야 돼. 갑자기 의상을 이제 됐습니다. 그럼. 바람이 보니까 남쪽에 태풍이 오네요. 그리고 지금 방금 일어난 일도 이게 법인 게 뭐냐면은 이래 쏟았지만 나도 젖었지만 덕분에 의자를 닦았잖아요. 맞아.
태풍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잃고 하지만 그 때문에 바다가 먼저 순환해가지고 깨끗해지고. 이 우주가 원래 그래요. 그게 바로 연기예요. 그래서 계속 변해가는데. 시장은 여기서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시작돼요. 네. 예. 그게 법이에요. 그렇지.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좋은 모양을 자꾸 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조건 한 번이 없어요. 다 인연으로 이게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물론 그때 그 백두산이 그때 일수로 백두산 때문에 발해가 망했다 하지만은, 그 때문에 또 뭐 자원들이 사고 높아지고 또 식물 자라고 하거든요. 응. 그 인간들 자꾸 좋은 거, 이익되는 것만 찾아가지고 그걸 법이라고 하니까 자꾸 뭐 막히는 거예요. 인간 기준으로. 네, 인간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으로 네. 보고, 인간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사물이 존재하는 걸 보이고, 이렇게 생물로 보면 다 이게 다 구멍인데. 그렇죠. 그래서 법이 원래 그런 겁니다.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뭐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우주에 일어나는 일들이 어느 것 하나도 법 아닌 게 없어요. 다. 그래서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라는 거예요. 또 부정불감이기 때문에 다 법이에요. 사라지는 게 없잖아요. 다 그것이 여기서 계속 돌아가고 있거든. 실제로도 그 과학적으로도 절대 온도가 그 빅뱅 때나 지금 때나 1도도 안 변했거든요. 하고 또 더러운 거 그 당겨야 되죠. 더러운 똥이 있어야 우리가 이걸 먹지. 이게 먹어야지 또 더러운 똥이 나오고. 불구불성이에요. 그것도 미생물로 먹이라. 그렇죠. 인간의 관점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분별이라는 게 인간의 관점에서 분별이죠. 그래 이제 그 변화가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성할 때 일어나면 성하게 하고 망할 때 일어나면 망하게 하는 거죠. 근데 성하다 망하는 것은 그냥 변화일 뿐이지. 우리가 성하다 망하다 하지. 우주는 그냥 변화할 뿐이거든요. 부정불감이니까. 그런 것이 문제. 네. 그걸 마치 낮과 밤이 교차하는 거랑 똑같아요. 또 내가 죽어야 또 다른 곳에 피는 거죠. 네. 꽃이 떨어져야 씨앗이 맺히고 씨앗이 맺혀야 또 싹이 나는 거잖아요. 하도 나와가지고 그렇게 나와도 누군지 다 아는데 네? 누군지 다 알아. 아는 사람이 알겠죠. 절대로 거룩한 거 아닙니다. 법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게 불소득이 바로 법이라니까요. 닦는 게 법이고. 덕분에 바닥이 또 깨끗해졌잖아요. 좀. 이것도 깨끗해지고. 가고 또 옷이 설사 더러워졌다 하더라도 또 세상에 물에서 또 빨면 되고. 산매에 드는 거하고 예? 깨달음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뭐요? 산매에 드는 거하고. 산매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산매는 그냥 살아가는 중에 한 모양일 뿐입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수행이라고 딱 잡아가고 지고 있으면 꼭 걸려서 하는 거죠. 인도의 성자 마리 씨가 산매 깊이 들어서 며칠을 그냥 밥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앉아서 굳이 하나는 그것도 일종의 그냥 단편이라고. 벌레가 아까 그랬잖아요. 달마스님이 9년 면박했는 게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마리수도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장자자완이 뭐 이런 거. 네, 장자보라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거를 그런 사람들이 사실 또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좀 정신이 좀 잘 모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까지 깨달은 건 아니에요. 오히려 선사들 보세요. 앉아서 깨달은 게 거의 없습니다. 목침 떨어뜨리는 소리에 깨닫고, 돌 던지다 깨닫고, 새벽 다 우는 것처럼 깨닫고, 그러니까 육조 해능조사는 나무찜 옮겨주고 돈 받고 나오다가 깨닫고, 삼매소리에 깨닫는 건 거의 없어요. 간화선 해가지고 깨달은 사람 별로 없고. 실제로 조사를 한 다시 보세요. 그 삼매소리에 깨닫는 사람이 있는지. 그런데 왜 삼매 그거 들어가고 깨닫는다고 자꾸 앉아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뭐 몽종이래요. 뭐 그런 말이에요. 그 말장난이에요. 숙면이래요. 우리나라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내가 믿겠어요. 숙지만 했지. 진짜 선사들이 했던 말을 보면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은 좌선상매해가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냥 일상생활 중에서 우연히 탁 원하대로. 와닿는 그럼요. 그렇게 저도 일종의 그런 거고 그냥 어느 날 시계 소리가 갑자기 가서
탁 꽂히는 소리. 쾅 하면서. 아, 저 소리가 나네. 이렇게 딱.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저도.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근데 결국 하나의 그거니까 이 경험도 될 수 있고 저것도 그때 인에 따라서 막 그런 게. 집중수련이 왜 나쁜가 하면요. 집중수련은 정말 나쁘거든요. 왜 나쁘냐면은 이런 경우에 내 같은 경우는 그 순간 내가 없기 때문에 깨닫는 거거든요. 그 집중수련은 집중하는 내가 굉장히 강화되어 있어요. 고야해지라 그러고 뭘 볼라 그러고 절대로 못 깨달아. 그걸 어떻게 누가 뚫고 들어오겠어요. 절대로 못 깨달아요. 내가 사라져야 돼요. 내가 사라졌을 때 그 모습은 또 그냥 걷다가 어느 날 뻑 됐거든요. 앉아면 자선할 때 된 게 아니고 걷다가 된 거예요. 내가 이때끔 들어갔을 때 비파사나 자선 삼매가 깨닫던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들숨 날숨 찾고 하니까 뭐 네. 그거 가지고 마음 고요를 찾는다는 거. 저도 처음에는 그 비파사나 책도 보고 하면서 많이 현혹이 되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말씀 딱 듣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생각을 짓고 있는 그거 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딱 그 맞는 거예요. 곳곳 들 네. 생각하고 들 주는 자꾸 내가 짓는 생각이 있잖아요. 그게 매달려. 그게 자꾸 잊어버리고 또 찾으려고 노력하고. 네. 안 되는 거예요. 열중을 하시라고 그러죠. 오히려 방해가 돼요. 망상. 네.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삼매가 막 넘기는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경허성사도 사실은 그 권례, 그 자기 스승을, 옛날 스승을 만나러 갔다가 권례라 만난 걸 보고 자기가 이때까지 법을 공부했는데 이거 하나도 못한다고 돌아와가지고 그 틀 앉아가 앉아기 위해서 옷 꽂아놓고 이렇게 꾹꾹꾹 하면서 스승이 돼가지고 자선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선을 깨달은 게 아니에요. 나갔다고 탁발 나간 두 중이 그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그걸 그게 이상한 소리 딴 게 아니고 시주하는 주인 양반인데 스님들은 그 공부 참 나중에 돌아가시면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아이고 내 공부도 못하고 이런데 뭐 나중에 소원하듯이 이하니까 그래도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양반이. 그럼 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콧구멍 구멍 없는 소가 돼야 되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게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막 진짜 그렇잖아요. 수행한다는 주인이 양반한테도 모르니까 못 당했으니까 부끄러워 오다가 이 말을 알 사람이 있다 이래 된 거지. 경호선사 생각하는 거예요. 들어박혀 있는. 그래갖고 그래 들어박혀 있어도 또 뭐 수발은 해야 되잖아. 뭐 수발은 동자한테 네가 이렇게 물어보라 시킨 거야. 거기 가만히 있는데 들어가지고 스님 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삼매에 들은 게 삼매를 깨운 거예요. 그 소리에 뚝 떨어져 버렸죠. 무서워 이러네. 그렇죠. 보여줘. 삼매에서 깨달은 게 아니라고요. 삼매를 깨운 거야. 구멍 없는 소가 뭡니까?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양을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남학양 같은 경우도 그 마주가 앉았을 때 모르겠어요. 대덕은 왜 앉아있노? 자선하고. 왜 자선하는데? 부처가 되려고. 부처가 안 연배가? 이렇게 비쳤잖아. 그래서 그 누구야, 그 대구 총무가 왜 관야지라고 깨달은 자기 해놨잖아요. 맨 처음에는 알아차림 하다가 처음엔 잘 돼가 억수 기분 좀 있으니까 알아차린 놈은 또 알아차린 놈이 있더라고. 계속 뒤에서 보는 놈이 있는 거야, 알아차린 놈. 그럼 어떻게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런 거가 있으면 네. 집중을 수련해가지고 집중 수련하면서 이건 맞아요. 뭐냐면은 일체가 한 법에다 계속 되는 한 생각을 계속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좋아요. 그거는 이제 집중 수련이 되는데 무슨 모양을 지어서 집중 수련하는 것은 오히려 모양 짓는데 시간이 더 뺏겨. 그거 신경 뺏겨가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면 밤에 있다가 흩어지면 고마도 자기를 지었던 거고. 그 자선하고 되면 자리에 신경 쓰고. 그렇죠. 자리 신경 쓰고. 그렇게 그게 뭐냐면은 옛날에 왜 뭐 지성을 드리잖아. 소원을 이제 빌게 지성을 드리는데 나중에 지성을 어디가 보고 없고 소원을 어디가 보고 이렇게 빌어야 된다. 저렇게 빌어야 된다. 이것만 따져가는 거야. 실제로 그렇잖아요. 진짜 중요한 거는 소원인데. 그러니까 떼다리려는 그 생각이 중요하지 모양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양 다 따라줘. 줄에서는 보니까 전부 다 그래. 그렇게 해요. 전부 다 그래 가르쳐요. 지금도 그래.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다른 것 중에 깨닫고 가르치는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내가 그러니까 볼 때는 정말 깨달으면 시간 막 끄는 거야. 아닌 거죠. 절대로 안.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못 깨닫고 그냥 어디서 배워왔던 지식을 가지고 자꾸 하다 보니까
윤회가 있는 이런 말에 자꾸 하고. 근데 과학적 이치로 풀어봐도 윤회는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생각으로 짓고 있고 나라는 존재도 생각 때문에 나를 인식하고 있는 근데 그 건데 사람들은 뭐 내가 볼 때는 평균으로 빼앗가서 내가 죽어갖고 성장이 됐을 때 다 쓰고 없어졌으면 생각이 어디 붙어 있겠어요. 문제는 그러면 나중에 뭐가 돼서 스스로, 과학적으로 스스로 이야기하는 이야기하는 건데 새로운 물질이 뭉쳐진 건데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윤회는 지금 있고 지금 여기서 생각하고 나타나고 이게 윤회지. 너는 깨달은 걸 떠나서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그걸 자꾸 형님들은 막 공덕을 자꾸 쌓아가지고 다음 뭐 생에 뭐 어디 언내가 천상에 일어났다 가고 꺼졌다는 게 윤회죠. 이게 있는 종교적 관점에 하세요. 이렇게 이제 착한 양 사람을 가르치는 그냥 가르침 정도로 받아들여야지 깨달음과 상관없는 얘기예요. 종교는 종교일 뿐이에요. 그렇죠. 자선하게 되면 석방에서 자선하고 꼭꼭 돈만 그냥 쭉비나 날아가고 그렇죠. 그게 진짜 조는 게 진짜 법이잖아요. 그렇죠. 조는 게 법이에요. 끼리 막저 사람 존다고 막 승부럽죠. 잠올 때 자는 게 법이라. 그걸 알아보면 끝이에요. 매 맞는 게 법이고. 그럼요. 그럼 매 순간 법이지 법 아닌 게 없어. 법은요 간극이 없어요. 조그만 틈도 없어. 다 법이에요. 뭐. 잠은 잘 때 იქ하면 이거 다 법이에요. 산채 틈도 없는 게 법이래요. 그러면 잠을 때 자는 게 법이지. 어떤 거 법이고 어떤 거 법이 아니면은 그럼 이게 일치 불이법이 될 수가 없지. 간격이 있어가지고. 우주가 무너져. 무조건 무너지지요. 그수가 정말. 아니 이 간단한 이치를 왜 몰라? 저도 안 믿으려고 그래. 뭐 너무나 오랫동안 쌓아놓은 게 있어. 이게 자꾸 반발을 하죠. 머릿속에서. 아니 보다는 그런 게 다 그래요. 못 깨닫는 사람들이. 모양이 없는 걸 모양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모양을 이렇게 법은 이런 것이다, 깨달음 이런 것이다, 자꾸 지어놔있게. 이런 말들이 그거 딱딱 걸리기 잘 안 들은 거야. 그래서 계속 그래서 가장 그 수순한 그 공부는 선지식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그게 그냥 씻어지거든. 계율은 따로 없습니다. 예? 계율. 계율이 어디 있어요? 간이 정한 거예요. 계율 진짜 계율은 아까 말했듯이 내가 없어지고 인욕이 되는 겁니다. 인욕을 성취하는 거. 제가 신도들이 지켜야 될 계율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술 마시지 마라. 그게 크잖아요. 거기는 그렇게 살면 돼요. 그들은 그렇게 살면 돼. 우리는 이렇게 살면 그게 돼요. 크게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흡혈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알마조사가 본성론인가 진신론인가 하여튼 그거 하면 이렇게 말하죠. 무슨 하여튼 달마 어록이 쭉 있는데 그중에 견성만 하면은 일반인도 깨닫는다. 하지만 머리 깎은 사람도 견성하지 못하면 못 깨닫는다. 그런 면에서.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반 사람들은 음욕을 여의지 못했는데 어떻게 깨닫습니까? 하니까 나는 견성을 말했지 음욕을 말하지 않았다. 그러면 계율하고 견성 그 성품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니 성품이 야 계율 줄게 계율 지켜 이렇게 합니까?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다만 깨달으려는 것을 만들어 놔놓고 깨달으려면은 어떠한 마음 상태가 돼야 된다고 정해놓으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모양시킨 거예요. 물론 깨달음이 관심이 없고 막 지 맘대로 살면은 못 깨닫죠. 근데 깨달으려고 간절히 열망하고 살면은 깨달음 위에 뭘 하겠어요? 분탕 치울 것도 없잖아. 없잖아요. 지킬 개도 없어. 지키면 범할 개도 없는 거예요. 원래 이 달마스님도 그쪽으로 나오죠. 본성, 진신론에 나옵니다. 본성론가 부처는 개를 지키지도 않고 범하지도 않는다. 그거 뭐냐면 개가 없다는 거예요. 이 법에 무슨 개가 있어요? 그거는 불교라는 데 있지. 그러면 개가 정말 있는 것도 기독교 사는 개나, 불교 사는 개나, 그냥 똑같아야 되잖아요. 왜 다른데? 이렇게 그들과 놀고 싶으면 그들 가면 돼요. 여 오면. 정말 개가 없다는 것은 그럼 개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놀면 되겠는데 그런 모양도 없는 겁니다. 그냥 있는 따라 살아가는 거거든요. 있는 따라 살아가는데 거기 무슨 개가 있고 개를 범하는 게 있어요.
인연 따라 살아가면 시비가 있을 게 없잖아요. 싸울 게 없잖아요. 또 이 말 잘못 듣고 싸움 걸어오면 인연 따라 싸워야 돼. 싸움 해야지. 이게 아니고. 싸움 걸어오면 왜냐고 물어보고 뭐 해결하든지 아니면 뭐 정말 못 피할 것도 하면 바꾼지. 뭐. 일어나고 일어나고. 그렇죠. 어쨌든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이 예. 그런 그런데 어떤 이거 나는 안 썼잖아. 근데 어떤 놈이 이제 그 약한 사람 자꾸 두드려면 그건 또 응징을 해야죠. 그래서 서산대사가 칼을 든 거잖아요. 임진왜란때 사명대사하고. 아니, 내가 괜히 한번 해봤어. 할 말 없어. 여기다 조금 쓰면 되잖아. 한말 괜히 해봤어. 근데 거기 이 문제는 이제 서산대사가 임진왜란 때 칼을 들고 괜히 한번 해봤어. 들은 문제하고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받아들여 해가지고 석가족이 다 망했거든요. 반항 안 하고 다 그대로 하고 멸족을 당했거든요. 이 두 가지 문제는 어떤 인간적 기준으로 표현하면 그때 그 사람들 그런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서 내가 판단하면 돼요. 판단해서 할 만큼 하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놓는 거죠. 그 놓는데도 그 놓음에 있어서도 어떤 놈은 한 번 찍고 놓는 놈 있고, 뭐 10번 찍는 놈 있고, 100번 찍는 놈 있고, 지가 생각하길래 지 노력, 지 머리에, 사람마다 다 똑똑하잖아요. 자기 그래도 찍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 한계 다 했을 때, 안 되는구나 하고 툭 놓고 돌아왔을 때는 잊어버리고 돌아왔을 때, 이게 이제 시비분별이 없는 거지. 시비분별이 없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것을 경계하는 게 파전이잖아요. 김일선사가 파전. 할 때까지 하라는 거죠. 그리고 남을 괴롭히지 말고, 할 때까지 하고, 안 되면은, 안 되는구나. 근데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자기 성격이야. 그것까지 모양 짓고, 그건 모양이 되는 거죠. 그렇게, 예. 그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다제. 자연스럽게 살아야 돼. 그러고 또 사람이 아무리 깨달아도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러요. 요즘은 뭐 운전하잖아요. 운전하다가 교통법부도 이렇게 쓰고 사고를 찍고 있고, 또 사람끼리 나와도 길 가다 보면 개미도 밥을 쓰고 다 뭐 그랬거든요. 그럴 때는 뭐 받아들이는 거죠. 거기에 대한 과가 돌아오면은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몰랐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뭐든지 다 잘해야 되고, 뭐든지 똑똑해야 되고, 이마에서 백호에서 광미 비치가 쫙 보고, 다 지어낸 얘기입니다. 정건 스님이 그 깨달은 후에 무예행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술 드시고, 예. 술 먹고 고기 드시고, 그걸 주위에서 비판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신도들이. 근데 그 제자들 중에 하나만 그런 말 했지, 그 정말 3대 제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안 했습니다. 그거는 모양에 매여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님으로서 못했다, 잘못했다는 것이 법으로서는 뭐 말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근데 이미 스님은 사실 성복도 불편했죠. 오히려 또 성복에 매여가지고 오히려 모양 짓는 사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분은 오히려 성복에 매여가 모양 짓는 사람 꾸짖은 행위라고 생각해요. 말에는 승복을 먹고 네, 보수보잖아요. 수단 혼자를 살아가죠. 예. 그렇게 어떤 누구를 모델로 둘 필요, 이거 이렇게 묻는 것조차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살면 되지. 왜 그 엉뚱한 사람을 갖다가 이러니 저러니 하나 이거죠. 원효대사도 그분도 그렇게. 네, 원효대사도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법을, 특히나 요즘은 그런 사람은 없는데, 옛날에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서 이렇게 말하면, 그럼 다른 사람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 문제는 당신 문제는 해결하시오. 그럼 그 사람이 그러면 그리 따라 할 건가?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하고 자기 있는 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이 세상은 다 다른 거예요. 같은 게 없어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같은 종족은 같은 행동을 한다 하지만 그걸 받아들일 생각이나 뭐요. 같은 행동을 해도 모양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특히나 이거 사회적인 윤리도덕은 같게 만들려고 그래요. 사회적인 윤리도덕은 같게 만들려고 그래요. 실제로는 법과 그죠 윤리는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거기서 끄집어내는 게 법인데 지금 법을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이 동조가 돼가지고 오히려 그 끌고 들어간다는 사람들을. 그게 더 문제예요. 윤리도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고 깜냥도 안 낸 사람은 윤리도덕을 줘야 되겠죠. 근데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깨닫게 되면요, 윤리도덕은 안 줘도 다 지켜요. 다 지켜요. 일체가 낸 줄 아는데요. 인체가 낸데 뭐 12분별로 없고 역시 복덕도 안 봐 생각도 없는데 무엇을 그 해가지고 세상에 어지러움을 일으키겠어요. 그래서 세속일도 잘하고 비속 여기도 잘 살고 예. 그런 말씀. 근데 구분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죠. 이제 뭐라 할까. 술, 담배라든지, 남녀 문제라든지. 남녀 문제라는 것은 사실 계약을 지어 놓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결혼인 걸 계약을 지어 놓고 서로 마음을 어떻게 자유로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놔보잖아. 근데 그게 정말로 진리라면 이혼이라는 게 생기지 않죠. 근데 이혼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서는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킬 수는 있어요. 서로 좋다는데 어떡하게. 또 왕관도 뿌리치고 하는 게 사랑인데. 그것도 그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는 사회적으로 좀, 그것도 몰라도 세상에 도둑질하고 남을 훔치고 남을 해치고 이런 짓은 절대로 안 한다고요. 또 이 말 듣고 또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한다고 또 합리화시키면 안 되는데. 이런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이 그렇다는 거죠. 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되는데, 깨달아보면 알아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를. 제 말 따라, 그래서 자꾸 물으니까 이렇게 이제 그걸 얘기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깨달아보면 이 말도 모양이에요, 사실은. 제 말도 어떻게 보면 모양이 있어요. 왜냐면 다 다르기 때문에, 뒷걸만큼은 다르기 때문에. 대충 말하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도 내 말 땜까치기라. 나는 한 법도 쓰한 적이 없다. 사람 말하는가 바로 그게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등명, 법등명을 갖다 지금 뚱뚱하게 만들게 하고 있는데, 원래는 자등명 자기의, 법등명 법기의거든요. 자기의 등불이, 이렇게 밝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밝기라는 것은 내가 부처가 아닐 때 밝힌 거지. 네 등불이 밝으니까 거기에 의지고 살아라. 법의 등불이 밝으니까 거기에 의지해 살아라. 이거죠. 근데 이제 분별이 있고 모양을 짓고 옳고 그름이 있을 때는 의지하기가 힘들죠. 맨날 뭐 분별 짓되니까. 그렇지만 이걸 툭 놓고 나면 그때부터 지가 법이에요. 진짜. 지가 가는 대로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건 이제 유교에 나오잖아요. 인생 70, 종심소욕 불유고, 마음 가는 데 따라 해도 걸림이 없다. 그게 이제 깨달은 사람. 그게 부대구에서도 얘기했지만은, 깨달음이 거룩한 모양이나 짓고 있는 것 같으면 그건 또 구속이에요. 깨달아가지고 다시 거룩한 모습에 구속될 것 같으면 말라 깨달아. 나 깨달으래, 그거. 이때까지 어리석은 게 매에 있다가 거룩한 데가 그것도 매에 가서 그렇잖아요. 깨달은 사람은 이래야 된다.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근심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냥 인연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연 따라 살아가는 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같은 인연이라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죠. 그걸 또 알면 사람들이 어떤 인연의 모양을 짓더라도 시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깨달은 사람끼리 하면 시비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한 모양을 지으니까 이게 말이 많아지잖아. 그죠? 한 모양을 지으니까 그게 물음이 오고 거기 딱 말이 많아지는데, 모양 없이 할 말이 없어요, 그냥. 그냥 수다가 뜨는 거다. 실제로 금화 스님을 제가 자주 만나거든요. 대구가 원래 고향이라고 자주 오는데, 둘이 만나면 맨날 수다가 떨어요. 그분이 금강스님의 금화. 금방. 그럼 주로 무슨 말씀을 나누세요? 그냥 일상 얘기해요. 일상. 네, 일상 사는 얘기. 일. 사는 얘기하고, 또 이제 사람들은 또그 법회 얘기하고 하는데, 오르고라 해요. 다 해요. 나는 모든 말 다 해요. 금강스님이라고 하지 말고, 금화 스님. 요번에 금강스님 해남 미왕스님 물으려고 꽃피고 하는 책이 했던 건데, 난그 스님이더라고. 몰라요, 나. 예, 금화선을 만나면 오히려 시시껄렁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법은 간단하잖아요. 뭐 할 얘기 있다고. 세상이 훨씬 더 다양하게 재밌는데.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일상생활. 수다 때문에 수다. 그런데 깨달음이 없는 사람, 만약에 그냥 동료나 가족이나 이럴 때는 평소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도 깨닫지 못한 사람은 네. 그냥 똑같이 생각해요. 다만 지가 끙끙거리면 이제 또 얘기 좀 해주고, 그래도 부딪혀도 지가 자꾸 망상을 부리고 그 사람 다시 싸워요. 싸워. 김기태 선생은 깨닫고도 마누라하고 이틀에 한 번씩 싸웠어요. 그것도 싸우는 사람이 싸우는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다 와서 얘기해요. 용맹담 다 얘기한다고. 영어는 강의 엄청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많죠. 여기저기 그 사람 굉장히 부지런해요. 저는 깨어려 빠져가지고. 한층 되고, 뭐, 네. 소리네.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하고 많이 사람도 하고. 많고. 그치, 성경도 강의하나 봐요. 원래 기독교 신자예요. 그래. 네, 원래 기독교 신자예요. 한 번은 여기 이제 상처가 떠 나가요. 우리 묻지도 않는데, 이거 왜 난 줄 알아요? 어쩌는데요? 어제 마누라가 진짜 하도 오만 불만하고 막 지 생각만 하고 막 아전 뉴스 끼고 막 아재 부리길래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문을 때리고 문을 찌찌찌찌 착 걸렸다는 거야. 그런 얘기도 합니다. 소탈하게. 근데 이유 없이 패지는 안 하죠. 깡패가 아니니까. 다만 이제 그 상대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하면은 이제 가족들 같은 경우는 남은 그냥 안녕히 계십시오 하면 돼요. 근데 가족은 계속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부딪혀야 돼. 부딪혀야 되니까 내가 어떨 때는 한 고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오냐오냐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양반 나이 많아요. 나이 내보다 한 7살 정도. 한 50만 됐어. 50 중반쯤, 중반쯤 넘어 후반에 그래. 응? 57세. 그 7살이니까 내한테 한 7살만 적지. 근데 내 아는 후배는 바람이더라고, 포항에 있는 친구는. 마누라가 이제 대학교 나와서 좀 시골에 농사 짓는데, 다른 사람한테 좋은데, 이 자기한테만 계속 집착을 해요. 그런데 그걸 다 받아줘요. 도와주니까 이 사람이 좋아지더라고. 그게 마누라 대하는 방법은 각자의 인연을 각자 습관대로 하면 돼. 여기 오른답이 없어. 김기태처럼 막 그래 고치든지, 오냐 하고 고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게 무유정법이라. 고쳐졌나요? 예?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이제, 고쳐지지는 않았는데 덜 불안하게 만들죠. 그 사람 그렇게 하고. 그건 정답이 없어요. 자기 인연대로 맞춰서 살아가면 됩니까? 이 사람들 자꾸 깨달음 가면 뭔가 정답이 있는 줄 알아요. 없어요. 없어. 정답은 하나예요. 안 걸린다는 거. 시비분별 거. 그거, 손가락도 길고 짧고 하는 그럼요. 어떤 모양도 짓지 않고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게 이게 공통된 것이 그건 없어요. 전진하고 소탈해져요. 습관대로 살죠. 달마스님처럼 평생을 형통합니다. 평생을 커본 사람이고. 내같이
끼가 많고 이러고 맨날 좀잘좀 그런 사람이고. 법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특별한 것도 아니고. 자기 식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시비 분별하지 않으면 돼요. 남도 마찬가지고. 시간 다 됐어. 꺼져도 녹화가 되더라고. 한 5분 정도 있다가 나가면 되겠네요. 법은 어려운 게 아닌데 본인이 어렵게 그쵸. 지어가지고. 모양을 지으니까 그 모양에 딱 가리막혀가지고 못 들어오는 거지.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어망이라 모양은 다 망하다. 그게 실제로 있는 모양이 아니고 생각으로 지은 거예요. 저도 그 사후계를 친구가 하는 말을 탁 듣고 이게 뭐지 하면서 되게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 사후계 한 구절. 그게 카스를 시작했던 그 시절입니다. 몇 년 됐죠. 그래서 이 말이 뭐지 하면서 자꾸 이제 빠져들고. 약견, 재상, 비상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약견 재산 비싼. 범소유상 계시망도 마찬가지고 눈에 보이는 실제로 보이는 모양도 사실 허망해요. 계속 인연을 변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보고 생각을 짓는 모양도 허망해요. 그건 없는 거니까. 하고 약견, 재상, 비상은 눈에 보이는 이게 계속 변하게 하기 때문에 그게 모양이 아니라 계속 변해가는 연기라는 걸 알면은 여대를 보는 거고. 또 자기가 지은 모양이 그게 진짜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분별이 떨어져서 여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하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어떻게 해석하든 똑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이 이론적 개념이 아니고 어느 순간 마음으로 탁 와닿으면 그렇죠. 탁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요. 책으로 설명된 건 저런 내용도 있잖아요, 사실은. 한번 들다가도 그게 지식이 뿐이지 안 와닿거든요. 정말로 마음으로 탁 와닿는 순간이. 책으로 읽어도 그 순간은 뜻은 이해가 가죠. 그게 이제 지식이죠. 뜻은 이해가 가는데 가슴은 못 읽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탁 와 꽂힌 선지식의 이야기를, 말을 계속 설법을 듣는 것이 큰 공부가 된다는 것은 역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생각을 가지게 된 거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생각을 가진 게 아니잖아요. 살아오면서 들은 얘기가 모인 게 내 생각이잖아요. 그러면 선지식의 바른 얘기를 계속 들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씻겨나가거든요. 바꿔치기. 바꿔치기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 진짜네 하고 탁 떨어진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고집을 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의 생각은 막 고집을 해도 다른 걸 갖다 대면 막 흔들려 버리잖아요. 근데 이 깨달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조장해놨던 기억을 전부 다 꽂아보내가지고 그냥 조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보통 사람 생각이잖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네. 내가 그 상을 잡네. 그러네.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깊이는 안 들어가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벼워지죠. 그런 데 대해서. 그냥 슬슬 빨리 빠져나오잖아요. 그것마다 얼마나 편합니까, 다른 게. 물론 보다는 그냥 흘러가는 물 같은데 네. 착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7개월이잖아. 8개월이네. 네? 8개월? 몰라요. 그건 따져서. 이 아가씨는 다른 데서 깨달아왔고, 혼자서. 아직 보임을 많이 해야 돼. 듣기만 하는 깨닫고 난 뒤에는 이제 들으면 그게 진짜 자기게 다 됩니다. 망상 없이. 왜냐하면 맞는 말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야 할 필요 없이 바로 맞는 말이기